할렐루야.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시가서 산책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5편인데 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22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22절 이렇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계속해서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35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다윗의 대적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하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함정과 올무를 파놓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대적들을 향해서 저들의 불의함과 그리고 도를 넘는 횡포에 대해서 하나님께 낱낱이 고발하듯이 호소하고 있고, 저들을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하는 탄원이 담긴 탄원시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 35편을 통해서 다윗이 당하는 고통이 어떤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으며 다윗은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을 주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4절과 7절에 보니까 아무런 까닭 없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끊임없이 함정을 파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매일같이 나를 향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다, 내 생명을 뺏을 거다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나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으로, 조직적으로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그것도 아무런 까닭과 이유가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7절에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아멘. 우리는 이렇게 담담하게 읽을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 놓인 다윗, 이 피를 토하듯이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내 생명을 해하려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것도 까닭 없이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을 때 그 인생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가난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선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에 있던 자들은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아무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는 일들을 우린 복음서를 통해서 우린 많이 알고 있죠? 우리들도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다가 보면 아무런 이유와 까닭 없이 오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때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들 같고 제자인 그런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박해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모함을 하고 호시탐탐 노리는 저들은 한때 다윗이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선한 일을 베풀었던 대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이죠. 13절과 1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아멘.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대적들은 한때 다윗이 저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또 상을 당했을 때는 마치 내 부모나 내 가족이 죽은 것처럼 같이 마음을 아파했던 대상들인데 저들이 한순간에 배신을 하고 그 선한 것들을 악으로 갚는 그런 아주 못된 인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아마 2배, 3배, 아니 10배 이상의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선한 마음을 배신해서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 외치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치욕을 주고 고통을 주어서 전무후무한 사형 집행을 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한 일을 행하고도 배신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느껴야 되고 또 물질적인 손해를 봐야만 했던 그런 순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다윗이 거기서 목회할 때는 괜찮았는데 목회를 마치고 그 교회를 떠났을 때 그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 성도들을 미혹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제자도 아니다, 저가 전하는 복음은 엉터리다 라고 하면서 모함을 하고 거짓 예수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넘어갔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마음 아파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는가? 한때는 선을 베풀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배신을 해서 등을 돌릴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일만으로도 다윗은 마음의 고통과 삶의 고통이 느껴졌을 텐데 저들은 그 일을 실제로 다윗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윗의 인생을 망쳐놓으려고 조금도 쉬지 않고 다윗을 공격하는 가운데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떻게든지 다윗의 인생을 망치고 생명을 빼앗아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저를 삼켰다 이런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이 호소 속에 저들의 그 악행이 얼마나 집요하고 끝이 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오늘날 악한 마귀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건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교회의 가치와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희석시키고 아무런 무의미한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특별히
교회에서 시행하는 그 성례전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배에서 뭐하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뭐하나, 모이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무슨 중요한 일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에서 행하는 그 중요한 일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다운 삶,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욕심을 주고 탐욕스럽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지치도록, 그 신앙생활 자체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떠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기도도 한다고 하고 뭐 나름대로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사는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고 하신 그 당부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텐데, 입은 살았으나 삶이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빨리 거기서 떠나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면서 참으로 비관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순수한 열정과 순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악한 마귀가 얼마나 그 영향력이 센지, 그 악한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다윗은 전방위적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이런 영적인 그리고 삶적인 공격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3절과 9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배신을 당해도 공격을 당해도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내 구원이다 이렇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견딜 수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있다는 그 말씀 한마디면 내가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었다면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배신감에 마음속에 울분이 차오르고 삶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라는 사실과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주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애원하고 호소하고 기도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의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면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가? 가난한 자를 압박하는 그 권세자들 속에서 가난한 자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그들에게서 노력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의지했다는 것이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떠올린다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고난을 이기는 열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들께서도 상황 속에 눌리지 말고 어떤 고난에 있든지 그 상황에 눌리거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8절에도 보니까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듯이 오늘 고통 속에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만날 때에도 그 상황에 눌리거나 그것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긍휼을 베푸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과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고난 속에 함께 하심을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그러다가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35편을 통해 기가 막힐 수렁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다윗은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으며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의 상황에 눌려 지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며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더 값진 것들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